2025년 5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코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이 모임을 주님께서 관장하셔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며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막과 제사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해 볼 텐데, 성막 전체의 구조와 제사장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 마지막으로 이 성막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 세워진 성소는 지상에 오실 그 예수님 그 메시아의 도래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그 이동식 성소였고, 이것은 에스겔 40장 43절을 통하여서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그 구약의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동시에 그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표하는 것으로 성경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이후에 성도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율법을 어긴 백성들의 성결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 피의 제사의 제물이 된 어린 양의 모습으로 택하신 백성의 그 성결성 회복을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러한 성결의 회복을 위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장소가 바로 이동식 텐트였던 성막이었죠. 오늘은 이 성막과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그 역할극을 맡아 행했던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과의 그 관계성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이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진 식양과 모양대로 그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식양은 출애굽기 26장과 36장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막에 대해서 읽다가 보면은 앙장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좀 낯설죠, 이게 사실. 이 앙장이라는 것은 한자로 우러를 앙자와 장막 장자라는 사용한 그 단어인데, 이것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천막이나 또는 상여 위에 쳐는 휘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은 먼저 앙장을 지지하고 있는 담이 되도록 만든 시띠나무, 그러니까 조각나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 시띠나무로 만든 널판 판재가 있습니다. 이 판재는 10규빗의 그 길이에 1규빗의 폭을 가진 그 시띠나무, 조각나무로 겉면에 금을 칠해서 만들었는데, 총 48개로 그 벽면을 이루고 그 성소 입구에 5개와 지성소 입구에 4개로
네 개를 세워서 지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앙장이라고 기록된 휘장을 덮었습니다. 그중 내부용인 두 가지 앙장이 있는데, 이것은 크기와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식양들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2폭의 휘장으로 맨 안쪽, 그러니까 성소에서 보면 맨 내부지요. 내부에 설치되었고, 그 위에는 염소털로 11폭이 되도록 짠 휘장이 그 위에 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용으로는 그 크기와 형식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재질은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두 가지가 그 위에 앙장으로 덮여지게 되는데, 외부용으로서는 안쪽에 위치해 있는 붉은 물이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된 것으로 내부 휘장의 위쪽을 덮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휘장이 가장 바깥쪽에 덮여져 총 4겹의 앙장이 성막을 이루게 됩니다. 성막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면서, 나머지는 또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알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휘장의 휘장 중에 제일 안쪽에 위치하는 그룹이 정교하게 수놓인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앙장은 총 10폭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 5폭씩 만든 때부터, 5폭씩은 이 처음 만들 때부터 한 폭으로, 한 폭이 아니라 한 통으로 이어져 만들어져 있었죠. 같은 5폭의 앙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총 10폭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잇는 갈고리는 천국을 의미하는 청색으로 만들었죠. 아니, 갈고리가 아니라 고지요, 고. 이 이것을 잇는 고는 천국을 의미하는 청색으로, 청색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갈고리를 깰 수 있는 고는 총 5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고는 이 고를 깰 수 있도록 갈고리를 만들었는데, 이 갈고리는 50개로 만든 이 갈고리는 금으로 쌌습니다. 이 금으로 된 갈고리 50개는 세상 속을 헤매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는 시내산 언약을 받는 그 날인 출애굽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50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날인 성령 강림절인 50제의 날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오순절을 의미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엄밀히 말하면은 신약과 구약의 분기점은 이 오순절이라 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또 5폭씩 2세트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두 그룹, 이 두 부류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요제를 레위기 23장 15절에서부터 17절을 보면, 희년이 되었을 때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2개의 떡, 구운 2개의 떡을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는 그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2세트를 금갈고리로, 그러니까 앙장 2세트를 금갈고리로 연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도록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앙장 두 세트인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한다 이런 말인데, 이 연결하는 그 금갈고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한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그 둘이 하나됨을 의미하고, 돌감난 가지가 창감난 가지에 접붙임을 받게 되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앙장 두 세트가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세워질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들은 이 둘이 하나로 그, 된 것이 갈고리로 연결된 그 이 앙장을 바라볼 수 있었을 텐데, 이 앙장을 바라볼 때 정교하게 수놓여 있는 그 천사들, 그룹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지키던 그 천사인 케루빔은 보이지 않게 되고,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은 천정으로 표현된 하늘 위 천사만 보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두 폭의 앙장이 갈고리로 연결되어 하나 된 것으로서 첫 번째, 그 물질 세상이 영원의 그 세상에 흡수되어지게 되어지는 하나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금갈고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해서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덮는 염소털로 된 가죽 앙장이 덮여지는데, 이것은 지상적인 제단의 희생 제물과의 그 연관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창조 때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그 노력으로 그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던 그 무화과나무 치마가 있었죠. 이 가리개, 이것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잡은 짐승의 그 피를 흘리게 하셔서 희생제물을 삼으시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그 부끄러움, 그것을 불순종을 가려 주신 것을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 휘장이 10폭인 것과는 달리 그 외부 휘장은 11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 휘장은 그룹이 수놓아진 것으로 거룩한 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10폭으로 되어 있어 완전을 상징하는 그 10폭으로 되어 있었고, 외부 휘장은 불완전을 나타내는 11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는 앙장은 그러니까 10폭보다 더 넓은 11폭의 그 남는 그 앙장은 장막 양옆과 뒤로 늘어뜨려서 내부 휘장을 덮고, 그 두 앙장을 연결하는 그 금고리를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가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앙장인 덮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고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 세 번째 앙장인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덮개를 만든 것은 외부로부터의 그 죄악으로 물드는 것을 방지하는 짐승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의 앙장인 그 해달의 가죽은 바다 표범 가죽 또는 그 오소리 가죽으로 여겨지는데, 확실한 것은 어느 문헌을 통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철저한 방수가 되는 재질이며 외부와 완전한 그 격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짓도록 수치로 말씀해 주신 것은 단순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해석한다면 이런 부분을 상상력을 해석해서 크기를
그다음에 어떤 규모를 상상한다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의도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군 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아시죠? 소총 사격을 할 때 한 클릭 수정만 잘못해도 100m 이 넘어서는 그런 원거리에서는 아예 타깃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성경 안에서 해석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이것은 바로 이단의 그 길로 가게 되는 지름길임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수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를 아시라고 그렇게 자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사용하는 그 수치를 사용해서 그것을 성막을 짓는데 그 수치를 이용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 돌리는 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1 계명과 4 계명까지에 나오는 것이죠. 10 계명에서요. 그것이 재물이든 우상이든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그렇게 우상 숭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죠. 가족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내 지체이며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여야 하는 이웃이라는 그 범주의 첫 번째 해당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것은 하와가 뱀의 그 속삭임으로 아담을 넘어뜨렸듯이 가족이라는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그것을 떠나라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서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가야 하는 그 구약 시대 때 지성소의 실체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대제사장의 대제사장이 구약 시대 때 입고 있던 그 에봇과 같은 그 옷을 입으셔야만 됩니다. 에베소서 6 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절과 6장 15 절을 보면은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지성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대제사장만 구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강건해짐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의 제사를 통하지 않고 제사장의 그 제사 집전을 통하지 않고 피 흘림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아담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었을 때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온전한 성전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스라엘 광야 시대에 이미 제사장의 의복을 통하여서 성막을 통하여서 예시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일종의 작은 움직이는 성막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거룩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들과 구별된 자들임으로써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 에클레시아, 그 교회가 된 성도 여러분이 그래서 바로 제사장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성도 여러분은 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속한 바 되어서 대제사장으로 역임을 받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지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그 기록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말씀 중에 거하시매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헬라어 스케노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스케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의도가 있을 것인데 이것은 바로 성막을 떠올리게 하기 위한 암시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주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광야 시대에 그 성막을 상기시키고 성도가 바로 그 성막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 이제 그 작은 성막으로 나타나는 제사장의 에봇, 옷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그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수하기 위해서 옷술단에 술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의 다른 옷에 대해서 보면은요. 그 출애굽기 39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옷과 판결의 흉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제사장이 입는 다른 옷에 대해서도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9장 27절에서부터 31절에는 그 제사장들의 옷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에봇을 만드는 재료는 성막을 만드는 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금색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봇 위에 이렇게 만들어진 에봇 위에 두 줄이 달려져 있고 또 에봇과 같은 재료로 사용하여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어깨에 걸어서 고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 하단에는 허리에 묶도록 되어 있는 줄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상해 보면은 우리가 입고 뭐 설거지할 때 입고 하는 그 앞치마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에봇의 어깨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두 개의 보석이 고정됩니다. 에봇 위 가슴에는 흉패가 달려 있는데 이것은 에봇을 만드는 재료와 같은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이 에봇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로 세로가 똑같은 한 뼘으로 만들어지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흉패가요. 이 흉패 위에는 네 줄로 12개의 보석이 달려지게 되는데 그 보석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새겨지게 되고 그것은 흉패 위에 순금으로 만든 사슬로 만들어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도록 매달아 놓게 단단히 메어 놓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12지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결코 벗어날 수 없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흉패 안에는 판결의 흉패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신탁하기 위한 그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습니다. 12지파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의 그 제사를 드리고 이 백성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신탁을 하며 판결을 했는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사이에 서서 이 잘잘못을 가려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잘못을 지고 피로서 자신의 피로서 그 죄악을 가려버리신 것. 자, 이제 이러한 제사장은 성막과 정화와 관련한 그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자신 스스로도 구약 시대 때는 성결의 의무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러한 그 정화 작업을 성결 작업을 통해서 1차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거룩하게 선별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성물과 제사장들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발라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죠. 그 후에 제사장은 성막을 만든 재료와 동일하게 된 것으로 짠 에봇을 입고 대제사장은 정금으로 만든 패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관의 이마에 부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결케 된 제사장은 하늘과 땅을 중보하는 중보자로서의 그 피를 관장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휘장의 그 성막의 휘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평면적인 그 성막과 유사한 직립적인 성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제사장은 성막 자체가 천국의 그림자이며 상징인 것처럼 제사장들 역시 실체에 대한 그림자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참 제사장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적인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이며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다루어지는 짐승의 피를 포함해서 성막, 제사장, 불, 구름, 보좌 같은 모든 모형들의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막과 제사장 제도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율법이란 것을 함께 주셨죠. 이들 간의 관계는 정말 밀접합니다. 아니, 하나입니다. 이 율법은 도래할 완전한 천국인 교회인 그 천국에 대한 그 성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짜 말씀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을 행위율법으로 만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줄곧 뒤돌아보는 그 롯의 아내와 같고 고멜과 같으며 또 애굽의 그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를 떠올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마음과 눈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상태에 있는 그 음탕한 여자와 같은 택한 백성들, 그 신부들에게 이제 그들이 아무리 도망하려고 해도 도망할 수 없도록 말씀이 되셔서 택하신 백성의 마음속을 뚫고 들어가서 장막을 치시고 거기에 거하셔서 온전한 백성으로 삼아 버리시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폭력적으로 일방적으로 그 구원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는 그 영혼의 세계에서 본다면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구원이 역사의 세계에서는 이미 완성된 그 완성을 향해서 진행되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죄 없는 그 모습의 아담을 만드셨는데 원래의 그 상태인 에덴의 그러한 모습, 죄가 없도록 만들었던 그 아담의 모습,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성막과 제사장은 이러한 회복의 매개체, 중보자의 그림자적인 모습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성소에서 나오셔서 성소를 집어삼키시고 또 성전뜰을 집어삼키시고 나아가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한다고 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밥 먹듯이 하시던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으로 완전히 뚫고 들어가셔서 완전한 지성소인 천국이 되도록 하시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성막과 제사장 제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성막과 제사장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성경 말씀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통한 성도들의 구원의 과정을 믿음의 눈을 뜨고 잘 살펴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위에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도의 속죄소로 서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